오늘도 기쁘게 걷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아무것도 아닌 빈곤한 마음을 귀히 보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죄밖에 없는 이 실존을 말 그대로 행한 대로 하면 벼락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실존들을 무한하신 인내와 사랑과 목적과 계획으로 오늘도 당신의 뜻을 향하여 1.1획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말 그대로 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오늘도 우리를 끌어가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신령하시는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엘리사는 상당히 남성적이고 불의 사자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거의 수제자 되는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능력의 갑절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불병과 타고 하늘로 오를 때에 그의 위쪽 어뢰를 권능의 외투를 엘리사에게 던져줘서 엘리야보다 더한 권능을 그가 이 땅에서 행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가 행한 기적을 보면 작은 일 큰 일 많지만 특별히 오늘 같은 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믿음의 글을 남겨주신 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때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여기에 나오는 아람 나라는 지금은 현존하지 않아요.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러나 그 아람어는 계속 남아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도 아람 언어였습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가 한참 융성할 때에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 헌신한 나라였습니다. 틈만 나면 침략해 버리는데 참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기가 딱 막힌 것은 아무리 흑비의 비밀 작전을 구사해서 순식간에 쳐들어가 나라를 다 삼켜버려도 모자랄 텐데 번번이 그 극비의 비밀이 어느 곳에 진영하는지 어느 곳에 유진하는지 어느 곳에 언제 침략하는지 정말로 너무나 이스라엘이 알아내는 것이에요. 혹시 스파이가 있나? 그랬더니 이쪽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도 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 간단하겠네. 그럼 그놈 죽여버리면 되겠구만. 그리고 도단성을 에워쌀 만큼 여러 겹으로 에워쌀 만큼 말과 병거 아주 막강한 군대를 보내서 밤에 도단성을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에워 쌓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딱 눈을 뜨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눈을 뜨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민국에서 날 잡으러 한두 사람이 오는 것도 다리가 떨리는데 엘리사를 잡겠다고 그 산 전체를 그 도성 전체를 에워싸고 잡으려고 온 이 군사를 보고
그만 이 사환이 질리고 말았어. 우리 어찌하오리까?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수가 저들이 함께하는 수보다 많으니라. 한 명도 없어. 무슨 한 명이 어디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엘리사를 도와줄 만한 병력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칼 한 자루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수가 저들과 함께하는 수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실 때요, 밖에서 눈을 확 뜨고 보니까 뭘 떴나? 아니야, 중요한 말을 빼먹었네. 근데 이 대화가 무슨 소리냐? 그 사화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보질 못해.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 외에는 저는 보지 못해.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예수와 함께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할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 나를 잡으러, 이 미국에서 잡으러 온 사람밖에 안 보여. 지금 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밖에 안 보여. 내가 지금 돈 다 떨어져서 어디 가도 그것밖에 없어서 낙심하고 사는 것이 예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보는 게 있었어. 이 사환하고는 보는 게 달라. 엘리사가 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수보다, 저쪽보다 수가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오히려 엘리사를 겹겹 에워싸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이런 기사를 보면요, 성경은 정말로 오병이요 5,000명을 먹여,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그런데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 말씀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일하실 때는 주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세요. 자연법칙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원리대로 중력의 법칙, 구름이 올라가면 떨어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빠지고, 이런 자연법칙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지만은 특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세요. 이것이 무리를 걸어간다든지, 지난주일에 설교가 끝나고 절로 가시면서 우리 이충자 권사님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진짜 무리를 걷는 줄 알았어요. 영적인 센스가 강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야. 왜?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법칙에 있을 적에는 우리는 무리 못 걸어요. 무슨 수를 걷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걸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연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즉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요. 애들이 째트면 숭례낸다고, 슈퍼맨 숭례낸다고 저 올라가서 날라보려고 하지만 땅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 기적으로 우리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법칙 하에서는 함부로 우리가 생명을 내던지거나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아프면은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근심된 일이 많으면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내겐 힘이 없고 나는 너무나 약하고,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말 그대로 병 걸리면
죽게 돼 있고, 나이 들어서 힘이 다 빠지면 죽게 돼 있는 내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겉모습은 날로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다 하신 이 신앙의 고백은 이런 거로 좀 비교하면 어떨까요? 백수단 천지는요 항상 1년 12달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럼 그게 비가 와서 거기가 고여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물을 고이게 해서 백수단 천지에 그 화산이 구멍 뚫린 그 자리에 변함없이 항상 그물이 있는 것입니까? 증발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에요. 물은요 우리가 알기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물이 땅에서부터 솟아올라서 위로 올라가 계속 물이 거기에 늘 차게 고이게 하는 그런 신령하신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지 않아요.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좀 특별한 역사가 있는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속으로 날마다 새로운 것, 겉은 후패해도 나이 들고 병 걸리고 해도 속은 항상 새로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독교의 원리를 모르면요 예수 믿어도 재미도 없고 뭐 다 이거 무슨 소퍼맨 같은 얘기나 나오고, 그래서 불투만 같은 신학자들은 성경의 기적이란 기적은 다 지어버렸는데 나중에 다 지어다 보니까 성경이 아니야. 다 걸레가 돼버렸어. 근데 성경을 보실 때 어저께도 어느 한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이세요.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살리시는 분인데,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성경은 전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는 좀 다르다고 느껴요. 잘났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장하고 설파하고 생명 타는 날까지, 아까 강연희 권사님 때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설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시며 영원한 나라까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주면 끝이 나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신가? 살아있을 때도 한 70에서 90, 많으면 요즘 100세까지 살아요. 그 100세라는 세월 동안에 이 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께서 아세요. 친히 오셔서 경험해 보시고 온갖 짓을 다 당해 보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걸 안지 아시고 우리와 함께 살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것,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죽으면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환의 눈은 소경과 같아서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자 곧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게 해 주시니까 아이고 많이 깜짝 놀랐어. 그 도단성을 1, 2, 4를 두 겹, 세 겹, 저들은 한 겹으로 둘러싸고만 있지, 거기에 불말, 불병거야. 여러분 성경에 불말, 불병거가 나오면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을 뜻해요. 불말과 불병거가 2배, 3배 하고 있어서 이게
이게 상대가 안 돼. 오늘 좀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신앙에 대한 기본이에요. 우리 신앙이 보이는 세계만 내가 믿는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내가 믿는가,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내가 믿는가, 이것이 믿는 자와 아닌 자의 이게 시금석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자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예, 그걸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눈을 주셨어요. 그 첫째가 육신의 이 눈이에요. 이 육신의 눈, 그걸 유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육신의 눈으로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의 색깔이라든지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크기, 모양,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꽃피는 봄이라든지 그 상록수가 파란 여름이라든지 황금색의 가을이라든지 순백의 겨울, 이 모든 것을 다 이 육신의 육안으로 우리가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눈이 있어요. 그건 이성을 말 그대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이성의 눈을 주셨어. 이성의 눈을 주셨다는 이야기. 이건 육안이지만 이성의 눈을 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특별히 쉽게 말하는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 천재 같은 사람들,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의 눈이 있어서 철학, 문학, 음악, 미술, 물리, 의학,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총망라해서 특별히 남이 보지 못하는 사물을 보면서 이 세상을 과학세계를 리드해 가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물에 뜨는 것을 보고 배를 발견하고, 태양을 보고 번갯불을 보고 전등을 만들고, 사과가 떨어지는 것 보고서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 인력을 발견해서 오늘날 우주시대를 열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천재성을 갖게 하신 눈이에요. 그 사람들의 눈은요, 우리하고 보는 게 좀 달라요. 우리 경의 얼굴을 보니까 동그랗고 두 눈이 총명하고 입은 조그만 게,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저것이 참 똑똑하겠다, 이렇게 볼 뿐인데, 이 이성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IQ라든지 그 사람의 그 잠재된 그 특별한 능력, 이런 것을 많이 봐서 그런 사람을 일깨우고 깨워서 리더급으로 만드는 그런 특별한 재능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성의 눈을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눈이라 그래요. 세 번째 눈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영적인 눈, 영안이야. 영적인 눈이에요. 이 영안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야.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눈이야. 신앙의 눈이야. 믿음의 눈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야. 시 19편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니 들리는 소리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세계에 충만하다. 또 그 말씀이 그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이게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 하고 깨닫는 여러분과 똑같아. 이 시를 지은 사람과 똑같아. 뭐냐, 영안이 있다는 얘기야. 무슨 소린가? 이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감탄해서 이런 시를 지었느냐? 우주의 아르게라는 것은 원리, 원칙, 지조, 청. 이 온 우주의 아르게 최초 원리,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고 궁창에도 하늘에도 세계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감탄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예요. 그러니까 영안으로 하면 몰라. 밤이 밤에게 말하고 낮이 낮에게 말한다는 말을 우리가 눈으로 봐도 뭐가 보여? 밤은 깜깜할 뿐이지, 낮은 그냥 덥기만 할 뿐이지. 육안이나 이성의 눈으로나 이런 것은 볼 수가 없어. 오직 영안으로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 벅찬 간격, 이것은 영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 사환이 아람 군대만 모았지, 그 진짜 저들의 수가, 우리가 함께한 수가 저들의 수보다 많다 하는 것을 절대로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이러한 여호와의 군대가 곳곳에 나와. 천사들 나오죠.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죠. 야곱에게 나타나죠. 이삭에게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거는 쓱 눈 감아버려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것으로 꽉 차 있어. 이 신령한 세계로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첫 번이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이건 영안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말이야. 태초가 언젠데? 도대체 태초가 언젠데?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야. 아니 아무리 이렇게 기울이고 저렇게 기울여 스스로 어떻게 존재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야. 언제부터? 몰라. 아무도 몰라. 이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야. 영원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요, 영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 퀘션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어떻게 살아나서 어떻게 이 참 눈물 많고 괴로움 많은 세상 너머로 이민 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야 비로소 영혼이 뭔지를 그때 알게 될 것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 보내신 편지 이후에 그 다음 나오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것이 탁 나와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딱 보좌에 앉아있는데 거기에는 녹색과 청과 병력과 무슨 천둥소리 무슨 소리가, 한번 얘기해 줄게요. 무슨 말이냐?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계와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얘기야. 성경은 그 말씀으로 꽉 찼어. 또 성경의 마지막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허소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또 속히 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부활하신 것은 한 500여 명이 봤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못 박힌 손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하는 게 우리예요. 지금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믿어요. 그것은 영안과 영의 귀가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보통 육의 눈과 머리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정말 믿어요? 영안이 알려야 믿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딨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점령하고 긴 지팡이로 휘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우주 비행을 떠난 우주 저 뭐 소련의 못들이 어디 저 우주 속을 막 날아가면 뭐 하나님이 뭐 보여지겠지, 건드려지겠지,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지팡이를 휘두르고 우리가 날아간다고 우리에 걸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적이고 너무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얘기는요, 뭐 거룩한 일을 많이 하고 막 물론 그렇게 돼요. 괜히 그렇게 돼요. 근데 진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다는 얘기야. 아기 때는 걸핏하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떠들어. 아니 부모의 사랑 의심하고 부모가 나한테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 떠드는 거, 그 아기 때나 그래. 어른이 되면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 내 부모라는 건 상식으로 알게 돼. 내 하나님이 있냐 없냐 여러분, 피 한 방울 사람이 만들 줄 아십니까? 못 만들어요. 그런 생명을 누가 만들어? 엄마 아버지한테서 태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명의 신비지,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뱃속의 태에게 언제 그 생명이 부여되는지는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어. 저 창세 때부터 미리 그 영혼은 준비되어 있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영혼과 같지 않아. 아니면 어제부터 이 신비, 이 역사, 이건 우리가 정말 몰라요. 그냥 계시해 주신 것만 믿으면 돼. 빛과 생명 되신 그 말씀만 믿으면 돼. 이것도 안 믿으면서 무슨 놈의 영안이라는 것은 신령한 눈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들으면 기쁘고 살 것 같고, 이 땅에서의 모든 억울한 것이 눈 녹듯 사라지고, 어려운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 이것이 영안이요 영의 귀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예요. 저는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에 저는 소망을 두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나이 들고 점점 없어질 거다. 아니요. 처음 중국에 기독교를 끌어주셨을 때는 한 200만이었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 몇십 년 지나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6천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말도 못하는 속에서 양산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 숫자는 아무도 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기독교가 쇠하면, 유럽에서 쇠하면, 미국에서 성하고, 미국에서 쇠하면 그 다음엔 아프리카에서 성하고,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 공산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도 없어지지 않아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는 한 우리는 전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희망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교회에 소망을 두어요. 자, 그러면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영안이 열리면 제일 먼저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은 육안으로 봐도 내 죄 잘 안 보여요. 제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버님 어머님 다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벌써 한 6대 몇 대 계속 기독교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에 이쪽 저쪽으로 수도 없는 목사, 장로, 집사 수도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속에서도 영안이 열린 사람 몇 안 돼. 다 그냥 눈으로 보는,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하더라고요. 영안이 열리면 누구를 막론하고 제일 먼저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35살 나는 해에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거꾸라뜨리고 회개하게 하셨다는 얘기를요. 그때 본 것은요, 저는 제가 무슨 죄 이렇게 손을 꼽는 죄만 생각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고 있으니 좀 제발 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좀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였어요. 그리고도 제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영안이 쫙 열리고 성령께서 나를 딱 조명하니까 보이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죄덩어리야. 그냥 숨 쉬는 것도 죄야.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야. 그것이 영안이 열리면 그게 보여요. 이 육안은 안 보여. 내 죄가 안 보여. 이 영안이 열린 이사야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그것을 째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이요. 얼마나 통곡했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보시면서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부터 말바꿈에 지켜서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거기서 성 가까이 가시며 우시며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다 나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고, 너는 오늘날 이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걸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내 눈에 씌워서 숨겨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구나. 조금 있으면 너희 성은 곧바로 사면으로 에워싸움을 당할 것이요, 내가 저들이 네 자식을 땅에 매딱칠 것이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영안으로 그 미래를 쫙 보시면서 많이 우신 게 나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누군가가 울어주는 민족이나 나라나 개인은 반드시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도 울어주는, 그렇게 망하는데 지금 막 불령기 유황이 떨어지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의인 50명이 없다는 얘기는 의인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도 울어주지 않았어.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흘리신 주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흘리신 선지자들의 눈물, 이들의 눈물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주의 모든 최고의 나라들은 다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빛나게 시온성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누가 울어줘요? 목사님이요. 곧단 소리만 하지. 그냥 목사님만 울어주면 나는 끝! 이건 아니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울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울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마주 보십시오. 오늘부터 그 사람 위해서 우십시오. 울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병자들도, 저희는 신학교 다닌 사람들이니까 아픈 사람,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가서 앙케이트를 냈어요.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환자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기도해주는 사람과 또 기도 안 해주는 사람, 이게 전혀 달라. 결과가 너무 달라. 이게 살고 죽느냐 뜻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한 방울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거든. 통곡하며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나라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어찌 귀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품성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우리가 영안이 뭔지, 영의 세계가 뭔지, 영의 말씀이 뭔지 우리가 알게 돼요. 세상이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영역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있다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죽으면 썩을 거. 그리고도 왜 제사상에 자꾸 뭐 숟갈나라 뭐 북어나라 막 그래? 죽으면 썩을 거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제사밥 얻어 먹겠다 그래?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늘 나그네라 그래요.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막후에서 이 세상을 전부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역사는 인간들이 지네가 만들어가는 줄 알아. 성경 보십시오. 이 인간의 역사는 도대체가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이 그 역사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AD, BC로 나누죠. BC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세워진 BC야. AD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는 AD야. 지금 모두 그것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그런 역사로 나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는 메시지가 이 땅만이 아니라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고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어. 세상 살면서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아 그럴까? 정말 그럴까?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 영적인 두 가지 영역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 죽인다는 소리나 그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분야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선한 파트가 있고 악한 파트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이 선한 파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거기에 그룹과 천사들과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큰 하나님의 군대와 그 숫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 천군과 천사가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해서 찬양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저는 이것 예수님 탄생 중에 그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수많은 천사가 천부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영광되게 찬송하여 가로되. 하나님 나라 이 선한 것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계시고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 예수 믿은 무리들이 있고 거기는 천사들 스랍들 전부 이런 그 천국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 가서 영의 눈을 뜨게 되면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아마 무지무지 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성경은 아니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한다는 게 아니야.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이. 그건 우리가 지금 몰라. 그러나 실제로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주님 주님 어디로 가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어디로 가셨어? 하늘로 올라가셨지.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기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 십자가 강도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얘기는 천국에 그렇게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얘기야.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어디로 가셨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 성도와 함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 땅의 교회가 어디하고 하늘의 어디와 수신해요?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수신하고, 기도로 수신하고 말씀으로 은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놓은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신령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정말 어쩜 그렇게 아멘 아멘 주둥아리 제비가 지쁘게 하면서 잘 받아 먹을까? 우리 주둥이 같은 게 말이야. 여러분 귀가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몰라요. 우리 장로님이 어저께 기가 막힌 말 한마디 하시대. 우리 강 목사는 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절대 모를 거야. 아부가 급취해요? 근데 나는 진실이라고 생각해.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최고로 이뻐 보이는 것이야. 맨날 지만으로 이쁘다 그러더만 유진석 권사님이. 이 하늘은요, 성부, 성자, 성령 계실 뿐만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영물들이 수많은 하늘의 군대. 여러분, 하늘에는 그것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장 창고까지 있어요. 보물 창고도 있어. 하나님의 저수지도 있어. 거긴 없는 게 없어. 그래서 땅에 비가 없으면 비를 내려주시고, 가뭄이 심하면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배가 고파서 쓰러지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까마귀가 날라다가 그 입에 넣어. 이거 전부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 저축소에서 생명수 여기서 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 한 병, 떡 한 조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 부리는데, 저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한 200~300만이 먹어야 되니까 그 메추리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을 가도 그 메추리가 산을 이루는 거기를 가게 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광야 한 구석에는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어요? 그런 게 어딨어 광야에. 여러분 끝도 없이 가봐요. 죽는 거밖에 없어. 목말라서. 메추라기를 몇 미터가 되게 가득 쌓아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창고에서 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영원히 열려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믿게 될 때,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아는 자연 법칙에서는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히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자식이 부모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늘 우선 이렇게 시작해. 아버지, 아빠라고 하라 그러셨죠. 아빠라고 부르기 죄송하오나 아빠, 아무개가 진짜 너무 아프니까 그 좀 낫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마다 그렇게 못 들은 척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목회하라고요? 저는요, 세상에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교 모두 다 무슨 감신대 무슨 데 나온 사람 아닙니다. 저는 돌틈에 혼자 서서 사람 같아서요. 저는 믿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 구하는데 아버지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는데요? 그리고 또 얼마나 통곡하는지 몰라.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구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초자연적인 말씀을 아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무슨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 사건, 이를 우리가 입으로 다 형용을 못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러려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왜 사람 죽이는 얘기만 기억하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런 일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기억 안 하고, 그래서 살 길을 찾아 하나님께로 도망치고 하나님을 붙잡는 짓은 못하고, 왜 우리 만날 죽는 얘기만 기억하고 있는가? 악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 마귀와 그 수하들이에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요, 가시지도 않은 것이에요. 거기는 죽음과 사망과 말 그대로 음침한 악한 것들만 있는 것을, 악한 부분, 영적인 세계는 두 개로 나뉘어져요. 아람의 군대가 이거를 에워싸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무슨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내 영안을 열었어요. 그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불마가 불병고 하나님의 군대를 제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이 현장을 제가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영안을 열어. 이 육안에 눈도 열어야 되겠지만, 이 성에 눈도 열어야 되겠지만, 이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십시오. 응? 기도하시겠습니다.